있어요? 에이, 거짓말. 그러면 내가 나쁜 짓 계속 내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남한테 답을 딱 한 번만 하면 되겠네?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죽기 전에 나의 삶이 필름처럼 싹 지나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 그 증언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 동생인데요. 제 동생 14살, 그러니까 저도 뭐 10몇 살 때 계곡에 가서 다 같이 놀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폭포가 막 흐르고 있고, 내 동생은 이 위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이 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이 여기가 이렇게 막, 여기도 막 강에 흐르는 계곡이니까 얕은 물.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여기 서서 제 동생 보고 사진을 찍어준다고 서라한 거예요. 근데 아니, 사진 찍어줘서 안 맞으면 자기가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 보고 자꾸 뒤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뒤로 하다가 폭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밑에서 이걸 보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이게 계속 본 건 아니고 갑자기 소리가 나서 돌아갔거든요. 근데 소리가 얘가 떨어지면서 으악 이렇게 하는데 으악 퉁 이렇게 했어요. 거의 제가 말한 것과 똑같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럼 이게 30초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으악 퉁 이렇게 됐으니까 한 10초, 15초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조금 더 길었다고 쳐더라도 30초가 안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쫙 나면서 퉁 소리가 났으니까 너무 놀래서 막 달려갔더니 애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놀란 거 달래주고서 하는 말이, 아유 누나야, 내가 그 짧은 순간에 그 10년 자기 살았던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했던 거, 자기가 섭섭했던 거, 그 몇 초 만에 그게 다 생각이 났대요. 근데 그런 말은 제 동생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다 하는 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뇌를 연구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 현상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내 목숨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축적했던 지식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지를 차트를 뒤지듯이, 우리 검색 이렇게 해서 넣듯이 그 상황을 막 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기능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그 일을 하는 건데, 나는 본능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줄은 모르고 그냥 필름처럼 내 일생이 쫙 지나가는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아미탑을 그 순간에, 아, 내가 이렇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남아미탑을 딱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파노라마 속에서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돈 떼먹고 간 그 놈이 갑자기 영상에서 확 나왔어. 그럼 내가 그 죽는 순간에 그 파노라마 속에서 어떤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저놈 때문에 망했는데, 근데 저놈은 잘 살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 의식이 그 사람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극락강에 흘렀죠. 그 사람 따라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운이 나쁘면, 우리 흔히 빙이 된다고 하잖아요. 운이 나쁘면 빙이 되거나 그 근처에서 내가 떠나질 못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아까 소가 내 너무 죽는 게 억울하니까 내가 복수를 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생각을 한 것처럼, 그 사람은 내 돈 떼먹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죽는 거죠. 그러면 다음 생이 어떻게 될까요? 돈 떼먹은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하거나, 극락가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큰 자비를 베푸셔서 남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50억 겁의 죄업 또는 80억 겁의 생사죄업을 모두 없애고 바로 정정취에, 극락에 가서 정정취에 이른다 라는 방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는 순간에 나의 가래를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약에 돈 떼먹은 놈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의 가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거 못 참는 사람이라든가. 아니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 저 사람이랑 결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첫사랑 갑자기 딱 보이니까 갑자기 맞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애욕에 사로잡혀서 또 못 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경우 갑자기 두고 온 쭉 파노라마 지나가는데 자식이 눈에 밟혔어. 그러면 또 자식 옆에서 내가 위안답시고는 자식 옆에서 머무르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중심으로 사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배고프다 어쩌다 이러면서 자식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스님들이 49제를 하고 이렇게 백중기도를 하겠습니까? 위패를 모셔놓고 그분들한테 법문을 하는 거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어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라. 또는 부처님과 인연이 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듣는 순간에 이 이야기가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래도 이 불법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안다면 얼마나 나의 삶을 잘 정리하고 마지막에 갈 때 기필코 나는 그 파노라마 속에서 그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굳건히 남아미탑을 하겠는가. 그게 일념. 왜 도둑한테 쫓기듯이 하라는지 알겠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누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무조건 그 모든 고통을 잊고 극락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쫓기듯이 내가 도망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도둑한테 잡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이런 사건이 내가 지금 생은 아니더라도 이 생에 지은 어떤 인연 때문에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련존자 같은 경우에도 전생에 그러니까 그 전생이 바로 전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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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얼마만에 사람 몸을 받았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이거든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는 우리의 불교 공부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가를 한번 느끼시면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쉬운 방편이지만 잘못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간절함이 없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내 생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정말 단 한 번에 놓칠 수도 있다. 우리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때 안 나갔더라면 또는 1초만 늦게 문을 열었더라면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1초 상관, 몇 분 상관, 아니면 진짜 순간 찰나일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의 모든 일이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찰나잖아요. 정말 찰나잖아요. 그 상관에 생사의 길이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새기면서 혹시 이번 주에 힘들고 이제 더우니까 괜히 짜증나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일 속에서 나의 인연을 어떻게 지어왔는가 다시 한번 더 힘을 내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정말 좋은 게 우리가 이거 잘못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돼지몰이 해주시거든요. 돼지 어떻게 몰고 가는지 아세요? 전 몰아본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 하대요. 그냥 목동은 이런 꼬챙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대요. 이렇게 막 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가면 옆으로 가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막 야 이렇게만 하면 자기 대열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큰 힘 들이지 않고 돼지몰이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은혜 자비 속에 가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도
아마 부처님께서는 돼지몰이 하듯이 야 이러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방향을 계속 잡아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는 저번 주부터 이번 주에는 정말로 이 불교를 만난 것이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수업에 기독교 전도사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전도사님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기독교에는 살아가면서 마음 닦는 이런 법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없대요, 기독교에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만 중요하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살 것인가 그것만 중요하지 내가 나쁜 일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그런 걸 상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을 닫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업이나 인연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는 순간에 난 불교 신자여서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조금 잔소리 같지만 이 말까지만 하고 제가 또 수업 들어갈게요. 신도님들은 무슨 꿈을 꾸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걸로 하면 자기의 스트레스를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이나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래요. 뇌가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뇌가 경직되고 안 좋으니까 꿈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걸 푼대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자꾸 옛날 일을 자꾸 꿈으로 꾼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꿈에 보인다거나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죽은 분이 꿈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내가 했던 행동이 계속 꿈에 나타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파노라마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꿈에서 본 그 옛날에 내가 풀지 못한 일이라든가 아니 엄마가 계속 꿈에 나타난다든가 아빠가 계속 꿈에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내가 그 꿈을 꾸지 않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려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참회를 한다거나 뭔가 이게 풀지 않고 내가 죽음 순간에 갑자기 파노라마 속에서 그 일이 나타나면 내가 거기에 붙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풀어야 되는 그 어떤 일들이 꿈속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쁜 거라 할지라도 이거를 나한테 풀라고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남마음이 탁월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제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한 것이 내가 후회가 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보겠다 라고 내 마음에 어떤 의지를 세우면서 이제 부처님 가피에 따라서 사실 그런 일도 안 일어나면 좋겠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가야 되는 거지만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부처님의 가피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그것을 후회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그런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지 또는 서원 또는 결심 같은 걸 한다면 우리의 업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 걸려서 매일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파노라마 이야기 하면서 이 얘기도 같이 드립니다. 좀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예지몽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과거의 일이 자꾸 떠오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내가 남아미 탑을 하고 있고 만약에 예지몽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부처님 가피에 따라서 이 일이 다 좋은 쪽으로 일어나지 나쁘게는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의 방향을 정하면
뭐 예지몽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나쁘게는 결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꿈이란 데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 꿈을 오히려 나의 업을 좋게 만드는 데 써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불교입문 책을 보니까요. 불보살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보살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데 이 책 혹시 갖고 계시면 43쪽을 한번 보시고 43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가 갈색에 나와 있어요. 이게 벼력잡아함경 제13권에 있는 내용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도 용도 아수라도 사람도 아니오. 나는 번뇌를 없애고 커다란 코끼리처럼 잘 길들여졌으면서도 남의 부림을 받지 않으며 모든 의심을 끊었기에 해탈해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소. 물속에서 자라도 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에 태어났으나 세상 법과 어울리거나 물들지 않소. 번뇌를 멀리 떠나 더 이상 나고 죽지 않으니 그 때문에 부처라고 이른다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신인가? 아니면 인간이었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깨달은 분인가? 그래서 인간으로 살다 가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직접 부처가 뭔지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가 그 깨달음을 이루기 전까지는 인간으로서 업보도 받고 업도 있고 어떤 인연에 따라서 끄달리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부처가 된 때부터는 이 세속에 살면서도 물속에서 자라면서도 물들지 그 물을 젖지 않는 그 연꽃인 것처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번뇌의 세상에 살면서도 절대로 그 번뇌에 이끌리지 않고 이 업의 윤회의 세상에 살면서도 윤회의 틀 속에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우리가 전에 첫째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이 살아 계실 당시에는 부처님 살아 계신 그 몸 자체가 법신, 그러니까 법으로 이루어진 몸이었지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이라는 것은 법으로서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그냥 일반적인 부처님이지만 살아계실 때는 살아계신 그 부처님 자체도 법신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법신, 형태가 없는 법신으로서만 부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살아계셨던 그 부처님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셨을 때요. 법신이면서도 뭐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전생에 수행한 결과로 지금의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부처님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몸 얘기할 때 뭐뭐뭐뭐가 세 가지 있었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방금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거 법신 있죠. 법신으로 가장 대표적인 부처님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잖아요. 비로자나 물. 하지만 모든 부처님은 법신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부처님이 사실 법신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그 몸 자체가 법신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태어나셔서 만약에 전생의 수행으로 지금의 부처가 되셨다. 그러면 뭐가 돼요? 과보로 부처님이 되신 거니까 보신이 되는 거예요. 예. 보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과응보 할 때도 이 보자를 쓰고 보답하다 할 때도 이 보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나타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신이나 법신 외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원효 스님 이야기에서 화신으로 나타난 그 관세음보살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야기 뭐 그런 거 있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원효 스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웬 안악이 막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 좀 주시오, 목이 마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악이 그 빨래하고 있던 물에 그 빨래를 이렇게 딱 덜어내고, 그럼 빨래를 하고 있던 물이니까 그 빨래 한 물이 그 더러운 물이잖아요. 근데 그 물을 퍼다가 이 원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그걸 보고는 아유 더럽다 생각해서 그 물을 안 마시고 그 사람한테, 그 안악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주지 왜 더러운 물을 주냐고. 그러니까 그 일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골물 이야기는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러운 물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그 물이 깨끗한 물이었는데 그 관세음보살님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물이 더럽다고 그 물을 마시지 않았죠. 다 마음에서 있는 일인데 자기가 물을 달라 해놓고 주는 물을 안 마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악으로 보였는데 안악이 아니고 관세음보살이었다. 그럼 그 변화한 거잖아요. 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했다라는 것은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신으로는 대표적인 부처님이 노사나선, 화신으로는 이제 부처님 대승불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더 이상 법신이